오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상속자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한민국 1%? 1%도 안 될까요? 뭐 크든 작든 어쨌든 상속받을 것이 있어야 상속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대기업 회장님 아들들이나 딸들이 상속자들이죠, 보통.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상속자들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시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들이십니다. 새 번역에는 직접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상속자들,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뭔가 받을 게 있다? 우리가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지? 받은 게 있다, 받을 게 있다, 받은 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받은 게 있다, 내가 재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구나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 찾아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별로 찾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속자, 내가 뭘 받았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뭘 받은 상속자들인가, 그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며 무엇이 값진 것인지, 왜 재산을 그 유업을 받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또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의 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새로운 신선한 의미로 해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의역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할 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으로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좀 번역이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는다는 거야? 그죠?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여기는 피스티오라고 썼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메시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도 역시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하면은 믿음이 오나요, 여러분? 믿음이 온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억지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믿음이 온다, 뭐 믿음이라는 개념이 왔다, 혹은 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억지로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시긴 하는데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아버지가 집에 계신가요?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까? 어렵나요?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까? 집에 안 계십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1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2번으로 대답하십시오. 1번, 2번. 쉬워서 대답 안 하시고 어려워서 대답 안 하시고 제가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계시면 계시다고 하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대답하세요. 돌아가셨으면 안 계실 거고 살아 계시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계신 분들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고 믿으시죠? 안 계신 분들은 집에 안 계시다고 믿으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맞아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면 계시다고 믿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자, 여기 남자분들, 내가 남자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자분들, 여자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여자라는 걸 꼭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내가. 에이, 목사님, 그런 걸 내가 먹고 어려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아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건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못 보셨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믿으시죠? 믿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건 우리 아빠 증인도 있고. 이것도 다 증인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믿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증인이에요, 증인. 이것도 누가 찍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것도 홈 비디오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것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한 걸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거라고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그냥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인격적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게 안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온다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신실하심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보모, 베이비시터라는 단어입니다. 보모는 부모가 올 때까지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부모, 진짜 부모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베이비시터가 보다가 진짜 부모가 오면은 베이비시터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이비시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올 때까지 봐주는 고마운 사람이지.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진짜 부모가 올 때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모가 오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오면 진짜 부모가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보모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진 후로는, 성취된 후로는 25절, 우리가 보모 아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보모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주지시키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다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이죠. 로켓을 발사하는데 이 로켓에다가 다시
연료통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권 진입해가지고 이제 이 연료통을 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비행을 하면 되지 이 연료통을 다시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부터 있는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할례나 율법이나 11조나 뭐 봉사나 기도나 이런 걸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다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지 율법과 구약의 그 모든 그 분리시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그 율법의 그 좁은 목적 아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이제는 할례가 아니죠. 할례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사람들은,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분리가 돼요.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 잘라 이렇게 나눠버리는 분리, 거룩의 기준이 분리예요. 근데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개념이 반대죠.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됩니다. 옷을 입어서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분리가 아니죠. 하나 합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이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 상속자들이 되어서 그 어떤 결과를 맺느냐, 거기까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이 상속을 받은 것들이 뭐냐? 그걸 이제 여기서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상속을 받은 것들이 값지다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치가 있는 거고, 상속을 받은 것들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별거 아닌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설득이 돼야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상속받은 첫 번째 상속물은 모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어떤 바 되었어요? 매인 바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였던 것이 풀어졌겠죠. 율법에 매였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풀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였던 것이 자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 갇혔던, 믿음 계시될 그 예수 메시아의 신실하심의 때까지 갇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때가 왔으니까 갇혔던 것이 놓여졌어요. 풀려났어요. 죄 아래 갇혀 있었는데, 이전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것이 풀려났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속물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풀려났다. 이게 모든 상속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상속물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다시 이야기를 조금 확장시켜서 단순히 구약 율법만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죠.
구약 율법만 안 지켜도 된다. 교회에서 뭐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뭐 이것만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죠. 제가 뭐 작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죠? 율법으로 교회 세우면 안 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세워진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은 성경 읽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10장 읽었어? 20장 읽었어? 그러면 이제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 기도했어 안 했어? 금요 기도에 나왔어? 수요예배 나왔어? 그러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했어 안 했어? 주일 성수 했어 안 했어? 11조 했어 안 했어? 지난주에 주일 헌금 얼마 했어? 이렇게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히. 율법으로 교회가 안 세워져요. 교회를 1년 나왔는데 봉사 했어 안 했어? 봉사 몇 개 했어? 지금 성가대를 했어 안 했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안 했어? 직업이 선생이야? 직업이 선생인데 왜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해?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말라 죽어요. 율법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율법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서만 자유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율법들 있죠. 성공과 실패의 율법. 내 인생은 성공했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래서 끝났어. 이런 율법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해, 그래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걸 부모가 만들기도 하고요, 내 배우자가 만들기도 하고요, 내 자식이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의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여기에 꽂혀서 수십 년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 매여 있어. 이렇게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내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고 거기에 자기를 매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거 저 돈 벌고 성공하면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형은요, 성형수술 있잖아요. 성형수술은 제가 퀴즈 내볼게요. 성형수술을 못생긴 사람이 할까요? 이쁜 사람이 할까요? 퀴즈. 주로 이쁜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이에요? 아세요 이거? 이쁜 사람이 주로 해요? 못생긴 사람이 주로 해요? 이쁜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왜 그러게요? 더 이뻐지고 싶어서. 그죠? 나는 다 이쁜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 미치겠어. 그래서 여기를 고쳐. 피부과는 피부가 좋은 사람이 다닐까요? 안 좋은 사람이 다닐까요? 좋은 사람이 다녀요. 이상하죠?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 다닌다니까요? 이상하니까요. 돈이 많으면 안 싸울 것 같죠? 많으면 사람도 싸워요. 이상합니다. 사람은 그게 우리는 그냥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을 그냥 제가 상정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다 힘들어요. 거기에 매여서. 제가 요새 애들 공부를 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한 고등학교 공부 정도까지는 머리가 그렇게 막 엄청 수재가 천재가 아니어도 시간을 그냥 많이 들이면, 물론 머리가 좋으면 더 유리하긴 하지만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영어 같은 것도, 그 영어 미국에서 IQ 50인 사람들도 무슨 단어장 해가지고 단어 외웁니까? 예? 영어 단어장 해가지고 단어 외우냐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영어 하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저 학교 다닐 때 공대 나왔잖아요. 제가 공학 박사인 저희 교수님이 영어를 더럽게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차를 고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떠듬떠듬 영어를 하니까 차 고치는 그 정비공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위아래로. 동양인이고 영어 더럽게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주니까 거기에 이렇게 박사고 뭐 막 어디 대학 교수고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보더래요. 영어도 못해, 초등학생 영어도 못하는데 박사고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해요. 여기 단어장 안 외워도. IQ 50이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할 수 있겠죠. 하면. 우리가 국어 배울 때 무슨 단어장에다가 여기 사랑 하고 나서 사랑 쓴 다음에 누가 A가 B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깜지 써가면서 외웁니까?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부할 때.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공부로 하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뭐 때문에 못합니까? 나는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해. 그렇게 정해놓고 나면 못하죠. 눈덩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눈덩이가 커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눈덩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 율법, 물론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건 그렇게 괜찮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인생을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세상 기준에서 말이에요.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율법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기가 만든 지옥 안에서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죽으려고 싸우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는 게 자학하고, 남이 한마디에 하면은 자기 속에서는 그 천마디가 막 자기를 후벼 파고. 이런 거 없으십니까? 이런 게 다 막 우울증 막, 예? 그런 걸로 막 다 온단 말이죠. 이게 이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이 뭐예요? 이런 걸로부터 매여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갇혀있던 걸로부터 풀어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뭐 완전 다 풀어진다 이게 아니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다음부터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이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배워가는 거죠. 찬찬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상속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다른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데 감동이 없다면. 저도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데 처음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왜? 목사잖아. 그냥 목사인데 교회 안에 내 자리 하나쯤 없으랴. 딱 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별로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가 좀 됩니다. 교회에서 일도 하고, 그죠? 예수님 믿은 지도 꽤 오래됐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일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자격이. 교회에서. 교회에 있을 만한 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10,000번은 더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나는 여기서 내가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탈락될 일은 거의 없다. 나는 좀 내가 만약에 진짜 호박씨를 좀 까도 나는 무조건 여기서 탈락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좀 잘했다. 엘리트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여러분이 전부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거 강조해서 2번 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목사라서 되셨습니다. 없죠?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없죠?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없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없죠? 헌금을 하셔서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을 5억을 해도 없어요. 없어요? 봉사를 10개 하셔서 없어요? 새벽 기도 하셔서 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에 개근하셔서 없어요? 주일에 개근하셔서 없어요? 설교를 잘하셔서 없어요? 없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셔서 없어요? 교회에서 배신을 많이 당하면서 제자를 많이 키우셔서 없어요? 성품이 좋으셔서 없어요? 없네? 착하게 생기셔서 없네? 없어요.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내가 여기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자격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요. 1도 없어. 1도. 노래를 잘해서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오직 여러분이 다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목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가지고 목사를 또 하고 목사를 또 하고 목사를 또 하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갖고 목사를 또 해도 목사 10,000번을 해도 여기 서일교회라는 교회의 끝자리에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5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다 똑같아요.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게 영광스러운지, 기쁜지, 얼마나 세상 공평한지. 이런 데가 없잖아요. 이런 데가 어딜 가나 다 텃세가 있고요, 어딜 가나 다 계급이 있고요, 세상에는 어딜 가나 다 차별이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척하지만 다 있어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오직 메시아 예수의 신실하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 받아들여져요. 누구나.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야, 나 같은 인간을 받아들여 주셨다니 하는 마음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는 교회가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이게.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교회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너는 뭔데 감히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너는 그냥 받아들여진 주제에. 넌 죄인이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냥 받아들여 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뭔데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감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 예, 주님, 그렇죠, 맞아요. 네가 뭔데? 그전에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형제가 좀 부족한 형제가 있으면 저 인간은 이랬어요. 진짜로. 저 인간은 말은 안 하죠. 이제 선한 척 해야 되니까. 저 인간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뭔데? 내가 받아줬다는데 네가 뭔데? 너도 받아줬고 쟤도 받아줬는데 네가 뭔데 저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해. 네가 뭔데? 아이고, 주님, 맞아요. 제가 뭔데? 저도 받아줬고 쟤도 받아주신 건데 제가 뭐라고? 내가 받아준 거 아닌데. 아니, 우리 서일교회라고 목사가 받아줬습니까? 주님이 받아준 거지. 할렐루야. 이게 그냥 딱 이해가 가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다 감사하고 다 사랑해요. 상속자들인 게 맞는 거예요. 상속자들이에요. 우린 다.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교회를 우리가 상속받은 게 맞구나. 공동체를.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엄청난 재산이구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 교회가 없는 사람, 내 교회가 없는 사람, 내 교회가 있는 사람과 내 교회가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차이구나. 마지막으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상속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차별과 불의가 가득하죠. 지금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혐오, 이게 다 차별이나 불의에서 생겨났잖아요. 남녀, 세대 간 갈등, 좌우 정치 갈등, 이념 갈등. 근데 보면은 싸울만 해서 싸우는 것들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소모적이고 정말 잘해봅시다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잘해봅시다지만 아니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거에 반대되면 싸우자죠.
자기 중심성끼리의 충돌이에요. 겉으로는 잘해봅시다지만 아니죠. 속으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상처와 아픔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막.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우리는 모태 유대인이야.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근데 니네는 이방인이지 모태 유대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 니네는 2등 시민이고 3등 시민이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 밑이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전부 이렇게 2등, 3등, 4등, 4등, 5등, 6등 생기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할례 받아봐라 니네들. 아무리 해봤자 2등, 3등, 4등이지. 우리는 모태 유대인이요, 니네는 이방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계급 만드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거를?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좋은 걸 주려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권력을 부리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도들은 잘 살아가면서 바울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대로 잘 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딱 바로 이렇게 줄 세우고 편가르고 수직적으로 1등, 2등, 3등, 4등 나누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느니라. 그걸 오히려 극복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차별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차별을 오히려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하나로 평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있죠. 그 불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우 나는 못해. 원수 사랑 못해. 아우 불가능한 걸 시키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가, 예수님 잡으러 온 군사가 막 챙챙 싸우고 니까 제자들이 가서 챙챙 싸우다가 베드로가 귀를 팍, 말고라는, 팍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걔가. 그랬더니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거기서 그 막 칼 휘두르는 사람들 중간에서 말고를 이렇게 안더니 귀를 이렇게 집어요. 피가 나는 귀를. 그러더니 귀를 이렇게 붙여줘 예수님이. 그 칼 휘두르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귀를 붙이고 앉았네 예수님이. 거기서 기가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싸움을 멈춥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 잡혀갑니다. 잡혀가 죽잖아요. 그게 싸움이 멈춥니다. 그래서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뭐야 이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이 인간은 하면서, 세상의 것 같지 않아서 질려서.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 돌아가셨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제자훈련으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루에 몇 개씩 하실 때 새벽에 제자훈련을 했대요. 추우니까 이제 난로를 틀어놔야 되는데, 거기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이니까 뭐 여자 교역자분들은 목사 한 수를 지금도 안 줍니다 우리 교단은.
남녀 차별이죠. 우리 교단은 남녀 차별이 있는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은 거의 다 줍니다. 아직 고신 교단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은 아직 안 줍니다. 여성 안수를 아직 안 줍니다. 이번에 총회에다가 헌의가 됐다가 다시 빠꾸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켰다가 다시 부의됐습니다. 통과시켰다가 다시 부의된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히려 불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차별이 있는 교단이고, 그럴 정도니까 3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뭐 완전히 여성들이 여성을 아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단 분위기에서는 여성 성도들이 여성 전도사님들을 대접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강 전도사 3시에 난로 틀어놔. 그러면은 새벽 3시에 출근해갖고 난로 틀어놓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강명옥 전도사님은 설교도 안 해요. 설교도 못 해요. 전도사니까. 그 여전도사님 설교도 안 시키는 교회에서 30년 전에.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더니 설교는 안 시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안 시켜도 준비해라. 안 시키면 어떠냐? 네가 전할 말씀이 있으면 준비해라. 그래서 매주 주일 설교를 안 시키는데도 그냥 전할 말씀을 매주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일이 없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할 일 다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하라는 일 다, 교회 시키는 일 다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에 자기 개인 시간에 설교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될게요? 강명옥 전도사 설교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안 돼, 차별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한국교회는 안 돼, 뭐 이래서 나는 뭐 힘들어, 상처받았어, 이러고 주저앉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순응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뜻과 사명을 받들어서 의롭게, 작지만 나 혼자서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지만 그걸 전복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그게 전복하는 거예요. 전복,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뒤집습니다. 오늘 하루 이걸 뒤집으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심하게 못해요.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노예제도를 어떻게 개혁해? 그죠? 2000년 전에 못했어요. 그렇게는. 로마를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뒤집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건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거, 그걸 하다 보면 바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젠간.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는 주셨어요. 주저앉는 것과 내게 주신 환경과 한계 안에서 그것을 전복하면서 사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만 성도에게 주신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것을 행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셨는데요, 잇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어요. 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아서 이었잖아요. 그럼 이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쓰죠. 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설교 빨리 끝나야죠. 자, 이었어요. 써요. 쓰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썼다 끝? 그러면 빨리 하세요. 빨리 잘 썼다.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주셔야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유업을 이은 자들의 숙명은 유업을 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모든 세상의 차별과 억눌림으로부터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다 뒤집어 엎지 못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씩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좁은 문이지만 우리가 그 유산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온 유산을 다음 세대에, 또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유산을 잘 쓰면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또한 그 유산을 잘 이어주면서 살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고 있던 모든 율법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고 자유하게 되고 있으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만났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났기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 자녀들입니다. 차별과 불의가 가득하고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메시아 예수님의 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을 이어받고 이어주며 계속해서 이어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들을 오늘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한 마음에 새깁니다. 이어받았으니 또한 잘 누리고 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어주어야 한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힘겹지만 하나님, 이 유산을 쓰면 쓸수록 또 계속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실 것을 저희들은 또한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주어진 모든 상속물들을 잘 누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이어주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것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주님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